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셔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의 부름을 받고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땅을 이제 밟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큰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할 수가 없어서, 즉 돈벌이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고용했던 고용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 성의 기득권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마구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난 다음에 지하 감옥에 이들을 쳐넣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 일행이 믿었던 게 있어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까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뜻이 있을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은 독특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 소리를 함께 갇혀있는 죄수들이 들으면서 경청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그들의 심령 속에 큰 임팩을 안겨줬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다른 저들 안에 뭔가 있다. 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없는 놀라운 삶의 비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못 사는가? 왜 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옥문을, 아니 옥터를 흔들어 버리시고 옥문을 다 열어 제끼시고 그 다음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발에 묶였던 착고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착고를 풀러 헤친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 탈출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는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간수는 차라리 그렇게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덜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칼을 빼서,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감옥 속에서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지르고 간수에게 부릅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열리고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 뻔한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안도감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들이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뭔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다. 이들이 어떻게 체포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알고, 이들이 정말 최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안 이 간수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에는 이게 조금 번역이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sirs, yes sir 하는 것, sirs 이렇게 나오고, 한국 성경에는 선생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게 되면 curious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복수로 말했으니까 주님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은 지극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간수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아주 단호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와서 주라고 말하지만 나는 주가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믿어야 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인도해 그분에게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큐리오스는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순종만이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말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 인간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큐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서 이 간수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나는 이제로부터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이제로부터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의존해서 살겠습니다.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당신에게 의존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 당시에 간수가 던진 질문을 보게 되면, 지금 단순히 당면한 이 문제, 뭐 추록 문이 열려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면한 문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행여나 죄인으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간수로서 아마 두들겨 팼는지 엄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부당하게 대했던 그 많은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질문하는 질문이 뭡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속에서 자기 마음은 심하게 요동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견딜 수 없고 숨이 다 막힐 것 같고 흥분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과 달리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안정을 되찾고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마 이 중대한 질문을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평범해서 모르지만 이렇게 비범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바로 이분들, 분명히 100이면 100 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묶여있던 결박으로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졌으면 다 도망가고, 그러면 나는 이제 간수로서 지키지 못해서 죽을 운명인데 이분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를 이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재밌는 게 여기 문법적으로 보면, 이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인칭 단수예요. 2인칭 단수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법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문장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때문에 종종 농담 반 진담 반 오해들을 많이 하고, 전도하면 목사님,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천국 가면 치맛자락 부축 붙들고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까지 나가니까 나를 위해서 뭐 다 빌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구원은 한 사람만 가정에서 받으면 패키지로 온 가정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 2인칭 단수예요. 각 개인이. 근데 왜 내 집이란 말을 여기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집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실한, 그 다음에 검증이라는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이웃을 대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검증될 정도로 신실하게 참 믿음을 가지면 이 삶의 영향이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의 신앙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온 가정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혼자 믿는 분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실하게 믿다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들도 여러분 때문에 결국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나니,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덩달아서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각 개인의 구원에 따라서, 여기서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불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스님입니다. 굉장히 옳은 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약간의 진리들은 다 있어요. 구원의 진리는 없어도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진리들이 모든 종교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무슨 요즘 엉뚱한 그런 이론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다원주의 같은 게, 우리가 결국에 절대자, 요즘은 다원주의자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쓰고 절대자라고 이름 써요. 다른 종교에 자꾸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듯이 한 곳에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듯이 모든 종교가 이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이것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거는 정말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입적하시기 전에 불자들에게 남긴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용한 또 훌륭한 이 스님의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해버리면 절대로 부처를 만날 수가 없고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믿음이 좋은 대상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백발백중 여러분은 실족하고, 여러분은 실망하고, 여러분은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이 봐야 될 대상은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보면, 요즘에 왜 사람들이 명성을 얻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명성을 얻는지, 그 명성은 너무나도 그분이 원치도 않을 것이고 정말 이건 성서적이 아니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도 목사가 앞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3, 40분 설교하니까 목사를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안내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주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제 그 주님, 그래서 큐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데 예수 그리스도 주 큐리오스 앞에는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원어에 정관사, 그분, 바로 그분,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바로 주님은 그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얘기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르내리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가 아닐 거예요. 무슨 능력 있는 목사가 있고 용한 목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느 분이 그랬어요. 관광을 가게 되는데 이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하니까 그 관광 갔던 여자들이 그 가이드한테 완전히 꽂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내려가지고 뭐 좋은 관광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남자가 어디로 가는가 졸졸 따라다니고 완전히 구경할 생각은 안 하고 이 가이드에게 꽂혀버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꽂히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꽂혀야 돼요. 주님에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커네디컷 수도인 하트포드라는 곳에서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참석한 대상들이 많이 신학생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이렇게 진행되는 선교 집회에서 어느 날 선교 전략가가,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도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아무도 사실 이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저기 far east에 있는 하나 조그마한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그 나라의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온 나라가 철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외부인들에게 정말 오픈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았던 나라가 참 최근에 자꾸 나라의 문을 연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름이 있는 자, 그 나라에 가서 그 척박하고 어둡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얼어붙고 절망적인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며칠 지나도 나서지 않는. 그런데 뉴욕에서 온 한 청년이 바로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수년 동안 인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이 생겨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가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계속 잠잘들에도 편치 않고 계속 거기 있는 동안에 또 집에 돌아와도 계속 미지의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굉장히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속에 그냥 끓어오르는 열정이 생기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그런 느낌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단을 하고 그 나라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제 선교부에 제가 그 나라를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렇게 턴다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는 바가 너무 없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무섭고 너무 미개하고 그 다음에 이미 부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수없이 많이 이미 순교를 당한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보낸다. 애플리케이션을 턴다운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계속 불편해서 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접수된 것들이 많이 없고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 이 나라가 어딜까요? 이 나라가 어디예요? chosen. 하나님이 이미 chosen people.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 아무튼 chosen이라는 나라. 서양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정말 거의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땅. 그래서 계속 어플라이를 하다가 설득하다가 왜냐하면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설득해서 여러분 3년 만에 설득해서 그 조선 땅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1885년 그가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영어를 좀 알고 배워서 여기 와도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죠, 여러분. 정착하기가. 말할수록 오해가 싹트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13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한국에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건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땅에 좋은 환경에 살던 미국 청년이 20대에 한국 땅을 갔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 일기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일기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찌할꼬 제가 여기다가 조금 어찌할꼬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조선의 여인네들은 숨어서 볼 수가 없고 또 나를 서양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배척하고 동네 아이들은 서양 귀신이라 돌을 던지고 이렇게 배척하는 상황이니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조선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일기에
계속되는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그를 감동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묵상이 됐겠죠. 누가 너를 불렀느냐? 누가 너를 이 땅에 오게 했느냐? 그러면 누가 네 배후에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조선 땅에서 그의 전생애를 목숨을 다해 우리 조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그의 증손자도 100년이 넘도록 걸쳐서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견고하게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를 돕고 협력하는 일로 그들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복음의 꽃을 맞이합니다. 한때는 1860만 명이 온 국민의 거의 4분의 3이 넘는, 아니 4분의 1이 우쩍 넘는 600만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가서,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역한 결과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붙들고 나한테 의지하더니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만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버리는구나. 똑같은 현상이 오늘 유럽 교회에 일어났어요. 미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통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2002년도 온 교단들이 자기 교단에 속해 있는 멤버십들을 보고해서 1860만이었던 멤버십이 6년 후 2008년도에 110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700만 정도가 600만 정도가 개신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10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센서스에 기독교라고 친 사람들 다 더해보니까 800만입니다. 벌써 2011년도에서, 아니 2008년도에서 2년 만에 300만이 또 떠났습니다. 지금은 600만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광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교회는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다 있지만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고 그 집에 백화점이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기증기 맞아서 또 넘어가고 백화점으로 세워지고 박물관이 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이 몇 명이 안 남아서 노인 65세 이상 15명이 여기 앉으면 너무 홍하니까 성가대석 위에 앉아서 목사님이 몇 명 데리고 설교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이미 모슬렘이 인베이를 해가지고 유럽은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멤버십이 디클라인이 안 되는 교단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가벼운 것만 찾고 즐기는 철저하게 가볍고 이기적인 이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모여드는 교단마다 이것도 무게가 있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체험, 자기 원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아주 가벼운 욕심 덩어리들이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를 떠나버릴 사람들로 가득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희생과 이런 어려움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우리가 고민하고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하는 데 우리들이 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무거운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가지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